창세기 13장 6절에서 13절 15페이지.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굴육이라. 너나 내나 내 목자나 내 목자가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뜰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뜰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가였고 롯은 팽지 성읍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하나님 앞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창세기 12장에 복의 기간이 되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본토는 이거는 물질을 말하고 친척 아비 이것은 헬육 정실, 본토는 지방 정식을 말합니다. 본토 친척을 떠나지 않으면 거기에서 종이 될 수밖에 없다. 일단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이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재연결해라. 그리해야 본토도 살리고 친척 아비도 내가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본토 친척 아비의 종이 되어 있으면, 이게 내 상전이 되어 있으면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이를 중하게 여기거나 이를 갱하게 여기나, 결국은 본토 친척 아비의 중하게 여기면 하나님을 갱하게 여기고 그것을 더 중하게 여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본토를 떠나서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재연결하면은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기간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리라. 그래서 주의 인도를 따르지 아니하면은 큰 민족을 이루는 것 반대로 나를 따르는 사람이 없다. 내 이름이 장대하는 것 반대로 내 이름이 소멸되게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되는 것 반대로 저주의 근원이 되고 복의 기간이 저주의 기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등지는 이유는 왜 내가 세상을 등지고 가느냐? 부득이 하나님 때문에 세상을 등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애정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고 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상 좋다고 주님과의 관계가 떨어지면은 나도 망하고 그도 망하고 아무도 구원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것을 말씀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의 시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창세기 12장 3절. 오늘 말씀을 설교로 깨닫는 것을 성경으로 이제는 붙잡아서 믿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설교의 말씀을 필기를 해가지고 그 노트를 믿다가 환란의 밤중이 닥치면 그것은 목사의 말이 아니냐, 이렇게 할 때 미혹되기가 쉬운 것이다. 예. 그래서 내 신앙은 준비 기간도 있고
결실하는 기간이 밤중이라. 밤중 역경의 때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준비를 하는 것은 결실할 때에 모든 승리가 되어지는 것이다. 밤중에서 내가 승리를 해야 되지 그거 하려고 지금 평소에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준비는 계시록의 모든 나무에나 바다에 바람이 불지 않도록 하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맞기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무에나 바다에 바람 불지 않도록 해라.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 맞기까지 기다리라. 바람 분다는 것은 악의 세력이 강해서 믿는 자에게 방해가 집중되는 어려운 때를 보고 바람 부는 때라. 그래서 신앙의 준비는 평소에 고요한 때에 준비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 어려움 없을 때 그때 우리가 신앙을 준비하는 것이고 신앙의 결실은 제약의 세력이 강하고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운 그 결정의 때에 우리가 그 결실이 나타나는 것이 고요한 때에 준비하고 어려운 때에 그 절정의 때에 신앙의 결실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오는 알곡과 죽정이를 가르는 시험이 있다. 너는 알곡이냐 죽정이냐. 그 죽정이는 그 모아서 불에 태우는 역사가 있고 알곡은 하나님의 곳간에 드린다. 이게서 우리는 성경의 근위성, 성경은 한 번 기록된 것이나 10번 기록된 것이나 효력이나 책임지심이나 역사하심이 꼭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러 번 말씀했다고 해서 그것의 역사가 귀한 것이 아니고 한 번 말해놨다고 해서 역사가 적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진주 성경학교에 건임한 선교사는 성경 읽을 때 그냥 보면은 항상 더듬더듬하게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그렇게 성경을 읽습니다. 저 사람은 한국말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가 했는데 그게 아니라 한국말을 잘해. 한국 사람 이상은.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 뜨듬뜨듬하게 그렇게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항상 인격을 다 기울여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여기에 생사가 있다. 여기 내 모든 죽고 사는 것이 여기에 달려있다. 이래가지고 성경의 근위성을 두고 읽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에서 이길 기도의 그릇은 평소에 이 말씀이 내 뼈에 사무쳐서 장기간 고문과 고행에도 변치 않는 것이다. 이 말씀이 내 뼈에 사무쳐서 어떤 독약이나 독침에도 변치 않을 만큼 확신을 가지는 것을 언제 가지느냐? 평소에 가지는 것이다. 아무 어려움 없을 때 독침과 독약에서도 변치 않을 확신을 평소에 가지고 우리도 우리의 미래의 환난을 위하여 하루 30분 특별 기도를 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기도를 작정하고 앞으로 올 환난을 내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께 이기게 해달라고 평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이 간구하는 기도의 그릇이 차도록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하는 것이 조금씩 간구의 기도의 그릇이 자꾸 차 나가야 돼. 그래서 약속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약의 약속을 가지고 그걸 따지면서 기도를 해요. 그냥 무작정 하나님 이래줘 저래서 하는 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따지면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천하 만민이 나를 인하여 복을 받는다고 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너를 인하여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천하 만민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너 때문에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요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요 약속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따지면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강한 확신이 내게 오고 하나님의 약속도 믿어지고 하나님도 그걸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시기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주님을 따를 때 장애물은 주를 따르기 위해서 부득이 장애물을 부리치는 것이다. 주님 따르려고. 이 세상에는 그 부모를 장례하게 하는 그 부모의 은혜에 대해서 장례하고 그 다음에 가족을 작별하게 해달라. 이 말은 책임을 말합니다. 부모 장례 치르는 것은 은혜에 대한 말씀이요. 가족 작별은 책임에 대한 그 빚도 크기는 크지만은 주님에게 진 그 빚에 비하면은 그것이 먼저 부모 장례가 먼저 할 수가 없고 가족 작별이 먼저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것을 성령께서 시기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계명 중에 제일 첫 계명이 뭐냐?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 말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에 그 무엇이라도 두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지 아니하신다. 주님보다 다른 그 무엇이 먼저가 되면 내가 그것의 종이 되어서 내가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보다 그것의 종이 되고 마는 것이다. 왜냐하면은 그것이 들어서 주님과 나 사이를 끊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에 연결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무한한 은혜와 축복이 나에게 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들어서 주님과 나 사이를 끊는다. 주의 사랑과 연결되지 못하게 해서 주의 무한한 은혜와 축복이 내게 오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뭐 공연히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해 보자. 아브라함 보고 그 물질을 떠나라, 사람을 떠나라. 그래야만 내가 큰 부자가 되게, 물질 부자가 되게 하리라. 큰 사람의 부자가 되리라. 그것대로 아브라함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버리라는 것을 주님 버리면 내게 손해도 없고 그 다음에 주님 따르라는 것을 따라도 손해가 없습니다. 주님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그것을 떠나도 결코 손해가 없는 것이다. 주님이 따르라는 것을 따라도 결코 손해가 없는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첫째 신앙주의요, 둘째는 그리스도의 독재주의라. 하나님 독재를 따라 움직이는 그리스도의 독재주의. 셋째는 축복주의라. 신앙주의, 그리스도의 독재주의, 축복주의라. 하나님 뜻대로 내가 회개하고 살려고 하면 원수도 독사도 신앙이도 다 달라집니다. 그 전에 내게 나를 어렵게 하고 하던 원수도 독사도 신앙이도
과거에는 나를 그렇게 물고 아프게 하고 했던 것이 뒤에 어느 날 보니까 나를 위하는 자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회개해서 살라고 하니까 다 변화가 되고 말았어. 오히려 나를 도우는 자가 되고 말았어. 그것이 오늘 말씀은 성령의 시기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 가정도, 너희 교회도, 너희 직장도, 너 있는 곳도 너는 복의 기간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리하지 않는 것은 성령이 시기하신다. 어쩌든지 우리는 성경 본문을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을 듣든지 설교를 듣든지 깨닫는 것은 이 성경을 붙잡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가 이 준비 기간에 결실 때에 승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 준비는 모든 나무에나 바다에 바람이 불지 않도록 하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입맛까지 기다리라. 바람 부는 데는 악의 세력이 강하게 해서 믿는 자에게 박해가 집중될 때 그것을 보고 바람 부는 때라. 나무에 바람이 불지 않도록 해라. 바다에 바람이 불지 않도록 해라. 그럴 때 신앙은 평소에 고요할 때에 신앙을 준비를 하고 제약의 세력이 강해서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운 그 결실의 때에 신앙의 결실이 거기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앞으로 내게 오는 알곡과 죽정이는 이 결실의 때에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의 권위는 한 번 기록된 것이나 10번 기록된 것이나 그 효력이나 책임이 꼭 같이 역사하고 있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내가 죽고 살고가 여기 달렸다. 내 모든 영원한 성공과 영원한 실패가 여기에 성경에 여기에 달렸구나. 그래서 진주 성경학교의 건의만 선교사처럼 여기에 죽고 살고가 여기 달렸다. 그렇게 생각하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을 이길 기도의 그릇, 평소에 이 말씀이 내 뼈에 사무쳐서 장기간 고문과 고행에도 빈치 않을 정도로 앞으로 이 기도의 그릇이 차도록 이렇게 해야 돼요. 약속을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따지면서 기도했다. 하나님, 나를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면 이렇게 하리라고 하나님이 천하 만민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강한 확신이 오고 하나님의 약속도 내가 믿어지고 하나님도 그것을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시기하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내가 주님을 따를 때 이 장애물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부득이 물리치는 것이다. 부모 장례시키는 것은 은혜요. 가족을 작별하는 것은 책임이다. 이것도 참 그 부모의 은혜에 대한 것도 참 크고 가족 작별하는 요 책임도 크지만은 주님에게 진 큰 빚보다 내가 먼저 하게 되면은 성령이 시기하는 것이다. 이 세상의 은혜와 책임도 크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그것보다 그게 앞서면은 성령이 시기한다. 그래서 첫 계명이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왜 그게 먼저 되면 내가 거기에 종으로 사로잡히게 되고 주님과 내 사이가 끊어지게 되고 주의 사랑이 연결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주의 무한한 은혜와 축복이 나에게 오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계산해 보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첫째 신앙주의라, 둘째
그리스도의 독재주의라, 셋째로 축복주의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회개하고 살려고 하면은 이제는 원수도 독사도 시장이도 다 이제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전에는 참 이리저리 마찰이 많은 것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마니까 모든 것이 달라져서 내 구원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